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C.S. 루이스의 저서 기적, 발췌본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시죠. 네, 루이스의 책이죠. 특히 그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 기적,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루이스의 통찰,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루이스의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그게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들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알아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특히 루이스는 자연주의,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거대한 물질 시스템일 뿐이라는 관점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우리 생각이 그냥 뇌 속 원자의 움직임, 뭐 이런 거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 심지어 자연주의 자체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바로 그 지점. 상당히 날카로운 문제제기죠. 자, 이 문제를 함께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자연주의는 기본적으로 초자연적인 건 없다. 모든 건 물질과 에너지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루이스는 바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 생각이라는 거, 이게 그냥 뇌 속 원자의 물리적 화학적 반응 결과물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의 타당성, 옳고 그름을 신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 능력,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진리를 아는 능력이 어떻게 단순한 물질 작용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질문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루이스가 말하는 이성은 그냥 생각한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정말 진리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진리 탐구 능력으로서의 이성. 네. 자연주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은 그냥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한 뇌활동 결과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진리랑은 상관없이요.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자연주의가 옳다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가 믿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마치 자기 시력을 의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셨죠. 네, 비슷한 비유죠. 생각이 단지 물리 현상이면 옳은 생각, 그른 생각 이걸 나눌 기준이 애매해지니까요. 그럼 루이스는 이 이성의 문제를 어떻게 초자연주의, 그러니까 신의 존재나 개입 가능성과 연결시키는 건가요? 루이스는 우리의 이성 능력이 자연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인간 정신이 초자연적인 근원, 그러니까 신에게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거죠. 이성이 단순 물질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한 어떤 지성, 마인드의 반영일 수 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라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적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보통 기적하면 자연 법칙을 막 깨트리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그런데 루이스는 좀 다르게 접근하거든요. 기적을 자연 법칙의 위반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위반이 아니라면요?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 자연 안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시는 거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물이랑 흙을 통해서 포도주 원료인 포도를 만들어내는 자연 과정. 이걸 하나님이 특정 시점에 아주 압축적으로 직접 행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 과정을 단축하거나 집중시킨 것. 네. 질병 치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의 치유 과정을 신이 직접적으로 가속화시킨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적이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소의 자연을 통해 하시는 일의 뭐랄까 단축 버전 혹은 집중 버전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기적들은요, 루이스가 위대한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 위대한 기적이요? 네. 성육신, 즉 신이 인간이 되신 사건, 그리고 부활. 이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 핵심 사건들이 신과 물질 세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점이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루이스가 특정 기적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냐, 이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뭘 알리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이걸 변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결국에는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고 외부 간섭 없이 그냥 돌아가는 닫힌 체계다. 이런 현대의 어떤 일반적인 가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연주의가 설명하기 좀 어려워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편적인 도덕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연 너머의 실제, 즉 초자연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죠. 오늘 C.S. 로이스의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요. 이성을 근거로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어쩌면 이성 자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주장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그는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자연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을 일으킬 수 있는 더 크고 열린 우주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자연 법칙이 무슨 절대적인 감옥 같은 게 아니라 창조주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패턴이라는 관점. 패턴이요? 네, 비유하자면 위대한 예술가가 때로는 기존 규칙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더 깊은 아름다움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 역시 더 큰 신적인 계획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더 큰 신적 이야기의 일부다. 네, 루이스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과학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우주의 질서, 합리성, 예측 가능성,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자체가 혹시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이성적인 정신, 마인드를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과거 과학 발전을 이끌었던 그 법칙 제정자에 대한 믿음처럼 말이죠. 네. 만약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의 법칙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겁니다.